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이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만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신 아버지의 이름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이름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14만 4천,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쓴 것, 이걸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세계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천국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성경적 세계관인데요. 우리 육체가 여기 앞에 있으면 마음이 육체를 붙들고 살죠. 육체를 붙들고 살고 그 마음이 육체만 벗어나면 바로 그 뒤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여기서 이제 육체를 붙잡고 사는 마음은 육체의 사람이고, 이제 천국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경을 보시고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한층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적 세계관, 우주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주관을 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좀 풀어서 이렇게 나눠 나왔어요. 자, 어쨌든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의 두 번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우리 공중 안에 있습니다. 이 공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체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오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 세상을, 육체가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도 세상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이름 불러서는 안 되죠. 그 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것까지 이렇게 보면은 막연해요. 그죠? 내 안에 세상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외식하는 꼭 외식자가 붙어요. 외식자가. 왜 외식자가 붙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은 부르는데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고 찾는데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지를 몰라요. 자,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지 찾아내는 비결이에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모르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이게 죄인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에서의 그 죄인데,
우리는 그걸 알고 지은 것보다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았으면은 그렇게 안 불렀을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틀리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인치심을 너희들의 14만 4천과 14만 4천의 이마에, 요 이마는 요 이마가 아니에요. 마음의 이마입니다. 마음의 이마. 마음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쓰여졌더라는 거예요. 쓰여졌다. 자, 요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이걸 다시 한번 보면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마음도 보고 있다고는 몰라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마음이 세상을 봤는지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들면은 이게 세상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상을 보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 계속 보여지는 게 세상이고 눈만 감으면 계속 떠오르는 게 세상인데 잠만 자려고 해도 누워있으면 계속 떠오르는 게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고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는 게 세상인데 거기에다가 좋은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기분 나쁜 사람 생각하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언짢아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좋은 생각만 하라, 뭐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는데 이게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인치심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의 이마에 인을 쳤는데 어떤 인이 쳤느냐? 너희들이 화인 맞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는데요. 그 인은 어떤 이름이 쳤냐면 세상 이름이 내 이마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이마에 지금 무엇이 쓰여졌는지 한번 보세요. 마음의 이마에 무엇이 쓰여졌는지 몰라요? 자식 생각이 자꾸만 나요. 마음의 이마에 자식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각만 나요. 입만 열면 돈이에요. 마음의 이마에 돈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돈. 앉으라서나 돈. 앉으라서나 자식. 왜? 돈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돈이 보이고 자식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마음의 이마에는 자식 이름과 돈 이름이 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이름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마에? 없죠. 그리스도 이름이 마음의 이마에 없어요. 없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80억 인구가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유한이 되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이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요. 자식 이름 담고 입으로는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돈 이름 담고 입으로는 하나님 이름 불러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 이가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의 근거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시면서 그 전에는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육체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생각을 따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계속 진노의 자녀는 뭐예요? 지금부터 뭐 지옥 같은 생활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할 줄 보이는데 마음은 지옥이에요. 지옥. 우울하고 걱정 의심 떠날 날이 없고 피곤하고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눈만 뜨면 자는 게 편해요. 눈만 뜨면 이 생각, 그래서 이 걱정, 저 생각, 저 근심, 과거 상처 준 사람 밉고 또 미래에 다가올 거 생각하면 두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무슨 뭐 운동을 하고 왜? 그 순간은 그 생각이 안 들어오니까. 예. 그거는 해법이 아니에요. 그건 해법이 아니에요. 예. 그건 좋은 이름이 좀 들어온 거예요. 예. 좋은 이름이 들어와서 그 이름이 들어와 있을 뿐인데 그것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타락한 사람들은 다 세상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자기가 새긴 건 아니죠.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새기는 거예요. 자, 새겨놓고 하나님 이름 불러.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는 거 부르라는 거예요. 마음껏 불러. 24시간 불러. 그러나 내가 세상 이름을 네 이마에 새겨놨으니까 그것만 보지 마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근데 오늘 14장 1절 말씀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14만 4천 나오면 또 이단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 명이 자기 이단들에 속하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말아서 그래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그런데 계시록 7장의 9절에 가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4만 4천이 큰 물이에요? 셀 수 없는 물입니까? 다 세워졌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결론 얘기하면 14만 4천은 아벨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앞으로 재림 때까지의 진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참대 우리 교회를 베들레헴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명칭이 뭐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교회. 그 아벨부터 재림 때까지 인침을 받은 자들의 그 모임, 교회 명칭이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그 사람들을 왜 14만 4천이라고 했느냐? 14만 4천이면 14만 144 000이잖아요. 예. 000.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12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의미가 10입니다. 12사도 12지파. 자, 12지파를 선택했어요. 이른바 선민이죠. 예.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12를 곱해요. 왜? 그 선택한 유대 백성들은 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래요. 좋아. 선민. 아브라함 후손들, 뭐 혈육으로 아브라함 후손들 오케이. 12지파? 맞아. 그런데 그 12 중에서 또 12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12가 뭔지 아시겠죠?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른 세상 이름을 머리에 이마에다가 세상 이름을 써놓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 다 선민 맞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름은 부르는데 그리스도 이름은 부르는데 이마를 보니까 인침을 받았는데 어떤 인침을 받냐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체 12 선민이죠. 그 중에서 곱하기 12를 또 해요. 그 중에서 12. 그 중에서의 선민이 있다는 거예요. 선민 중에 선민이에요. 참된 선민. 제가 옛날에 액자 만들어 드렸잖아요. 예. 12지파 안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인침 받은 자들. 자, 그러면 144까지 나눴어요. 근데 거기에 000, 1000이 들어가요. 1000이 들어가는데 그 1000은 뭐냐면 성령의, 이 1000은 이스라엘의 상징 숫자입니다. 완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충만하신 분이다. 이 1000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큰 무리라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몇 억 명인지 몇십억 명인지 아브라함 때부터 재림 때까지 아벨부터 재림 때까지 그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억 명인지 10억 명인지 뭐 100억 명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그 숫자가 아니 그 이름이 쓰이는 걸 어떻게 아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인 뭐 간증. 사실 사람들은 주만 바라보라 하면 자꾸 이렇게 바라봐요. 이쪽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세상 이름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내 안에 세상 이름이 이마에 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자꾸 본다고 하나님이라고 진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만 바라봐라,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저는 어디를 바라보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어디를 바라봐요? 전 여기를 바라봐요. 나에게 인침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침이 뭐예요? 카우보이들이 도장을 불에 쇠도장을 만들어서 불에다가 데웁니다. 데워가지고 그 말이나 소 이런 데다가 찍어요. 도장을. 그러니까 불화자에다가 인자니까 화인이죠. 그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러면 그 도장에 그 카우보이의 그 카우보이 주인의 이름이 찍혀 있겠죠? 이 말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는 누구 거다? 카우보이 도장 찍은 그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마에, 즉 여러분들 마음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쓰였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쓰였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누가 찍었다? 이 도장은 하나님의 성령이 찍으신 것입니다. 왜 찍었을까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이것도 위험해요. 이것도 위험해요.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인이 쳐져 있느냐고 봐야 돼요. 인치심이 돼 있는지, 도장이 찍혀 있는지, 그 도장에 이름이 보니까 주인의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주인 도장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종교심이 저는 없어요. 뭐 하나님의 이름 불러서 뭘 달라 하는 이런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네. 자,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저는 전공이 회계학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행정이잖아요. 경영이잖아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차변 대변이 맞지 않으면 마감을 못해요. 앞뒤가 안 맞으면 우리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배우게 하시고 그런 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아니, 그러면 돌아가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지옥 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분,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산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해 좋아요? 아버지 천국 갔다고 해야지 좋아요? 지옥 갔다고 해야지 좋아요? 네. 지옥 가든 안 가봤든 자기는 안 가봤는데 그냥 천국에 가서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천국 간대더라. 예수 몇 번 불렀다. 그럼 무조건 천국 갔대. 자, 그러니까 천국 갔습니다. 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안 나쁘죠?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갔냐라는 거예요. 지금 상갓집 가서 그 아들들에게 상수 주는 말 안 되잖아요. 아버님 천국 갔어.
너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봤냐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의문이었어요. 저는 확인을 안 하면 믿지 못해요. 인치심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쓰여졌다, 인을 쳤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참된 선민 12에서 12를 곱하면 또 12, 11에서 11을 곱하면 144, 거기서 1000, 완전. 아, 인침을 받으면 완전하게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말은, 그 손은 그 카우보이의 도장에 찍혀 있으면 아무리 잃어버려도 그 말은 카우보이 것이에요. 그 말은 이 세상에서만 그 카우보이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 것 되게 했어요? 너도 나만 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내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여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잖아요. 자, 인침을 확인해야 돼요. 도장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이마에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였는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모든 종교, 기독교만 천국 갑니까? 다른 종교에 천국이 없어요? 아니, 종교에 안 가진 사람은 천국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확인해봤냐고요. 우리한테도 그건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너는 확인해봤냐? 나는 확인해봤다. 어떻게? 내 마음의 이마에 도장이 찍혀있다. 누구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있다. 봤냐? 매일 보고 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이마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제 손을 잘 봐야 돼요. 네, 여기 바라보면 우리는 죄성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바라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이름이 이마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였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라요. 그러고 보면 전도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기도 해요. 교회 부흥이라는 거 참 좋으면서 위험해요. 그 사람들의 이마에 세상 이름만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는들 그 사람들이 인침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12 곱하기 12에서 첫 번째 12에는 들어가 써 있어요. 선민으로서 하나님 이름은 부르니까. 곱하기 두 번째 12 중에서 또 12 선민 중에서 또 선민 선택한 백성 중에서 또 선택한 백성 12 곱하기 12 144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고 이 완전과 충만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면 성령이 항상 충만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 14만 4천 이건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명칭이에요. 참된 선민 명칭이지 절대 어떤 이단이 들어와 14만 4천 명 지금 13만 9천 명이야 1,000명 남아서 들어와 이런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14만 4천을 분해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우리는 자명하게 알았어요. 자, 우리 모두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
계시록 7장 9절에 7장 4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인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고 이제는 인침을 확인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이건 처음에는 훈련을 이렇게 좀 하신 다음에 예, 마음으로는 계속 이렇게 보세요.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예, 누가 그렇게 본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내 이마를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마음의 지성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마음의 지성소를 계시록에서는 마음의 이마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 위에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만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죠. 자, 오늘은 인치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마에 계속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 이름이 쓰여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아, 난 안 쓰여 있어. 오늘 성령의 손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손으로 쓰시길 바라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끝. 그거 말고 뭐 있나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 살면서 뭐 있어요? 거기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계셔요. 거기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돈 걱정해요? 돈 이름이 들어가요? 돈 이름이 못 들어가요. 아, 자식이 불쌍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자식 이름이 그 이마에 들어와 있을까요? 못 들어요. 그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이름 위에는 다른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자, 확인하세요. 빨리. 확인하세요. 이름이 지금 아까 썼으니까 쓰여 있는지. 근데 이 이름이 언제 쓰여진 이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교리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름이 언제 이 이름이 우리 안에 쓰여졌느냐? 예정된 자들에게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이마에는 네 이마에는 언제 때는 다르겠지만 너 이마에는 언제?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을 받은 자들만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것이고 인침을 받으면 매일 인침을 도장을 어느 도장? 내 도장은 강태평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내 도장을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이마에 내 도장 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 것이 돼요. 예.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마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찍혀져야 돼요. 오늘 제 손에 도장 이름이 있어요. 그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찍히면 이제 그 이름만 보시면 돼요. 그 신앙의 전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가 이 얘기 하나 하는 거예요. 세상 이름이 가득한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갖다 얘기하고 하나님 이름을 갖다 얘기하고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라고 아무리 갖다 부진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입니다. 12 곱하기 두 번째 12가 없어요. 선민 중에 선민 12 곱하기 10인데 거기에 완전함인데 천은 두 번째 12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12 예. 선민 중에 선민, 선택 중에 선택 12 곱하기 12 두 번째 12의 날이 되길 바라요. 예. 도장 제가 찍어 드릴게요. 도장 찍으세요. 마음의 이마에 찍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의 이마에 찍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바라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와 영접하는 자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마음의 이마에 찍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찍혀지는 것이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찍힌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을. 예.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 영접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영접하세요. 예. 도장 찍어 드릴게요. 강태평 도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도장을 찍어 드릴게. 찍으세요. 네. 찍으셨으면 여러분 영접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된 것이고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장 찍었으니까 넌 내 것이다 그래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필요가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심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가져오셔요. 주인이기 때문에. 예. 그 말의 주인은 카우보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이 먹을 거 입을 거 말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누가 줄 거예요? 그 말에게. 말이 열심히 노동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카우보이가 주는 거예요. 때 되면 아침 주고 때 되면 점심 주고 때 되면 목마르니까 물도 주고 때 추우면 옷도 입혀주고 주인이에요. 주인. 예, 주인 거예요. 주인 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은 내가 구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얻어야 되고요. 또 안 주면은 기도해서 달라고 해야 돼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예. 그때 하나님은 우상이죠. 이방인들이 신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기도원이 다 문을 닫는데요. 왜 문을 닫느냐 보니까 응답이 없대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더라고. 응답만 주면은 기도원이 넘치죠. 예. 응답 줄 줄 알고 그냥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응답을 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름 불러요. 하나님 그들이 너 내 것이라서 응답하신 건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해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응답이 온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을 닫는 게 좋죠. 하나님은 이것들이 자꾸 나를 우상으로 보내. 다른 이방인들이 있는 그 신으로 보내. 예. 안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 아시고 계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픽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느 분이 떡하고 뭐 이런 것도 가져오셨어요. 화요일 날. 그래서 내가 혼자 막 웃었어요. 예. 이 설교를 화요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내가 먹고 싶어서 그거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필요했구나. 하나님은 또 그분 부인이 가져온 그것이 나한테 필요했구나. 왜? 나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전도라고 해서 그 잃은 양을 찾아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선민 중에 선민 12 곱하기 12 이 사람을 찾는 것이지 12를 찾는 게 아니에요. 앞에 12를. 예, 그리고 12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예, 그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도장을 어떤 도장을 찍냐 세상 이름의 도장을 찍거나 거기에 목사 이름을 도장을 찍어버려요. 안 돼요. 하나님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 찍힌 도장이 찍히는 데를 이 사람들은 찾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정돼 있어요. 12 곱하기 12. 선민 중에 선민. 12는 선민이라고 했어요. 선택. 두 번째 12도 선민. 앞에 선민 중에 또 한 번의 선민. 예, 이 12 곱하기 12. 자, 완전한 하신 하나님 이들을 반드시 찾습니다. 이런 양은 찾는 거예요. 전도는 가서 너 믿어. 믿으면 잘 살고 계명대로 계명 잘 지키면 부자 돼.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두 번의 그러니까 12 곱하기 12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찍힌 도장을 인치심을 받으면 그 거짓말을 그때부터는 안 해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세상으로 기뻐하라, 세상으로 즐거워해라, 돈으로 기뻐하고 돈으로 즐거워해라.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맨날 돈 많으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 한번 보세요. 안 그래요. 지옥이에요. 두 번째, 그 사람은 육체를 벗으면 뭘로 행복할 거예요? 육체를 벗어도 돈으로 행복할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질문해야 하잖아요. 그래, 너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우선 그걸로 기뻐하자고 하자. 그럼 나는 육체 벗으면 그때도 돈이 있냐? 천국도 돈으로 기뻐하는 데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여기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때 가서는 무엇으로? 더 중요한 것은 육체가 없으니 무엇으로 돈을 만나냐고요. 육체가 있을 때는 육체로 돈을 만나서 돈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육체가 없으면 무엇으로 돈을 만나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양을 찾아서 이런 양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복음을?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요. 유대인은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그리스도를 전해보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면 이마에 이 도장을 찍으면 이 사람은 이런 양이에요. 제발 십자가 얘기만 하지 마라. 아직 인이 안 찍혀진 후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마에 인이 안 찍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따 얘기해 드려요. 왜냐하면 세상 이름이 이마에서 지워짐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이름이 먼저 지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밤새 불러도 그 사람은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막는 데 걷는 거. 왜? 너의 이마에는 세상 이름이 지금 찍혀 있는데? 자식 이름이 찍혀 있고 돈 이름이 찍혀 있는데? 그 이름을 지워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이름으로는 안 지워져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름이 지워져요.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이름이 지켜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미운 사람의 이름은 왜 이렇게 잘 지켜져요? 원수 같은 놈 이름은 왜 이렇게 잘 지켜지냐고요. 어? 누가 찍었어요? 666. 그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할게요. 세상의 이름을 찍은 안 돼요. 그 상태에서는 그리스도 이름은 입으로만.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요. 너희가 입술로는 날 공경하나?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을 더 보니까 세상 이름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요. 마음의 이마에는. 유대인들이 선민인데 그 선민 중에 하나님께서 12를 한 번 더 곱한 12 곱하기 12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한 구원 100% 완전한 구원. 예. 진짜 너무 우리 하나님 멋지시잖아요.
12 곱하기 12 완전 1000은 완전이죠. 1000은 완전 숫자. 000 1000. 자,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름은 무엇을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의 기능. 이름 단순히 이름만 사는데요. 이름은 저 여러분이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데 누가 와서 강태평 하고 여러분들 앞에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강태평이라는 밖에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강태평 이름을 들으니까 여기 있는 내가 보이죠 지금. 여기 있는 내가. 무슨 얘기냐면 이름은 지시적 기능을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은 지시적 기능을 한다. 네. 자, 세상 이름이 쓰여 있으니까 그 이름이 가리키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세상이 보이느냐, 내 앞에서. 그 되게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왜 자꾸 보이느냐, 꿈에까지 나타나느냐. 이름이 찍혀 있으니까 그래요. 왜? 이름은 화살표 있죠, 화살표? 지시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름의 기능이 있어요. 그 속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 사람 이름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그러면 뭐 힘들 일이 없죠? 네, 그 사람의 속성이 좋은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죽었죠?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들어서 지시적 기능을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봤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 좋아요. 그러면 좋죠. 무슨 얘기예요? 이름은 속성을 가리킵니다. 이름은 속성을 의미하는 속성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하면 두 가지 기능은 꼭 떠올려야 돼요. 하나는 가리키는 지시적 기능, 또 하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속성을 의미하는 속성적 기능.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예. 가리키는 기능, 속성의 기능. 예. 가리키는 게 지시죠? 지시적 기능, 그 의미. 예. 자, 그래서 좋은 사람 이름 들으면 항상 좋아요. 왜? 그 사람의 속성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원수 같은 놈 이름 들으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 미워하면 가서 약 올려주고 싶어요? 저 사람 좀 마음 좀 아프게 하고 싶어요? 비법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해줘요. 예? 맛있게 밥 먹는데 얄미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남편을 싫어해요. 이름만 들으면 이가 갈려요. 남편 이름 얘기해줘요. 그 사람 밥맛이 뚝 떨어질 겁니다. 예. 밥맛이 뚝 떨어져요. 왜? 이름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기능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속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말을 하는데 자꾸 대화를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은 이 사람 얘기만 하면 기분 나빠. 이걸 아는데 그 사람 얘기를 자꾸 끄집어 당겨. 네. 그러면 대화는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에 지금 이미 옛날에 받은 상처가 떠올라가지고 힘들어요. 네. 자, 이건 의미는 없는데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름의 기능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썼어요. 이름 쳤어요. 오늘 찍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그 그리스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 세상 이름이 다 지워진 어둠이 그리스도입니다. 속성이.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만큼 아버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 어둠이 무서운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6시부터 9시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을 더해야 되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죠. 3시까지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더니 그래요. 그 어둠은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떨어지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제 두 가지 기능 아시죠? 하나의 기능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두 번째는 그 어둠을 가리키는
지시적 기능을 해요. 자, 세 번째는 그 어둠은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려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 이름에 그리스도 이름의 두 번째 기능, 속성의 기능,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세상 이름이 다 지워져 버려요. 다시 정리.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어둠 속 예수 그리스도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지시적 기능이에요. 자, 이제 속성의 기능,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세상 이름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왜?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 이름이 최고였어요. 왜 종교 생활을 해요? 자식 때문에 하는 사람 많아요. 돈 때문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출세 때문에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세상 이름을 담고 하나님 이름이 떠난 상태에서 십자가를 안 찾아요. 왜? 세상 이름이 지워져야 되니까. 하나님 이름이 지워진, 하나님 이름이 떠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마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이름과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이름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지성소 안에.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난 그 어두움은 우리의 세상 이름, 죄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세상 이름이 있는 걸 요거 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이 죄를 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다는 아니에요. 예. 이 중에는 진짜 임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도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이름이에요. 아까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아니, 다시 거슬러 가서 부활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이름 두 번째 부활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예. 요게 가리키는 기능과 속성. 그 하나님, 다시 오신 하나님, 그분의 전지전능, 사랑, 무소부재, 이게 속성이잖아요. 요걸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가서 하나님 이름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 이름. 그러면 이름은 가리킴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어디에 무엇을 가르칠지 몰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라가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떠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있는 곳이고 승천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입니다. 자, 이제 지시적 기능,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속성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요. 빛이 보여져야 돼요. 왜? 이름은 가리키는 기능을 해요. 그 빛은 하나님이시고 그 빛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빛은 사랑이시고 그 빛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됐죠? 그리스도의 이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침,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부활한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이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인침인데 이 인침을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돼요. 자, 이제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인침이 찍혀졌는데, 인이 찍혀졌는데, 자, 이 상태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이 상태에서. 예, 세상 이름 담고 하나님 이름을 입으로 불러요. 그죠? 세상 이름 담고. 여기 죄인데, 예, 막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데, 근데 서양 사람은 이게 와닿죠, 그죠? 이게 와닿죠. 아멘이 다 여기서 나와요. 요 세상 이름 다 많았는데 하나님 이름이 그 세상 이름 담은 그 사람에게 그 세상 문제 해결해 준다면 그 사람은 놀라울 듯이 기뻐요. 울 거예요. 너무 좋아서. 돈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돈이라는 세상 이름이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이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라는 이름이 들어와서 자식 문제가 이름이 딱 이마에 찍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니 얼마나 눈물 콧물 다 빼죠. 그렇게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막 집에 갈 때까지 아멘이 나오죠, 막. 안 돼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여기는 너희가 전에는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자, 이제 가요. 자, 저 똑같이 따라야 돼요. 유튜브 나중에 또 보시면서도 똑같이 해야 돼요. 제가 하고 있는 경험. 제가 저는 매일 이거를 이제 쓴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PPT로 만든 거잖아요. 내가 확인한 이거를 PPT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주를 바라보라, 뭐 이름을 뭐 어떻게 하나. 그냥 제 여기를 봐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을 확인하면 어둠이 보여요. 왜? 지적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이름이 다 지워져요. 죄가 없어지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세례는 죽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그 어둠이 내 세상 이름을 다 지우는 죄가 없어지는 죄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봐요. 그리스도 이름을 확인해요. 그래서 저는 나 혼자 내가 이거 써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설교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는 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와서 봐요. 제가 학교에서 전하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전한다니까요. 목사님들한테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요,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의 꼬투리를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저를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제 혼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확인하면서 또 없으면 이렇게 손으로 쓰고. 그래서 내가 손 마른 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손 마른 자가 회복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마름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우리의 손 마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손 마름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손으로 쓰는 거예요. 성령의 손이죠. 말씀의 손으로 쓰는 거예요. 쓰면 보여요. 자, 그리스도를 봐요. 어둠의 세상 이름이 다 지워져요. 그리고 나면 빛이 임해요. 성령이 흑암을 어둠을 물리쳐요. 빛이 임합니다. 이제 빛이 임하니까 당연히 빛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지겠죠? 그걸 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안 보이면 전 말을 안 해요.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말을 하는 것은 다 내 말이에요. 그 이름이 보여진 상태에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빛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그래서 빛을 보지 않으면 말을 안 해요. 봐요. 지금도 여러분도 계속 봐야 돼요,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향해야 돼요. 마음의 이마에, 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옵니다. 끝이에요. 자, 그리스도. 여기 이름이, 자, 우리 이제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이 됐잖아요.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자, 그 이마에 그리스도 여기 있잖아요. 누구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내
오늘 너무 힘들어.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미치겠어요. 힘들고. 십자가예요. 그 세상 이름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을 마귀가 여기다가 찍어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이름이 안 없어져요, 근데.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그리스도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쓴 것을 본 거예요. 쓴 것을 봤는데 우리는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네. 이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말하면 다 마귀의 말이에요. 네. 싸움이에요. 네. 전쟁입니다. 네. 좋은 거 시작했다 끝에 가면 다 갈등이고 막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요. 죽이세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리스도가 그 죽음이 내 안에 인이 쳐져 있는데 그 인이 가리키는, 자 이렇게 손 가리키잖아요. 이렇게 제 손이 요거 같이 봐야 돼요. PPT하고 가리키잖아요 지금. 예, 네. 가리키죠 지금. 예, 네. 이렇게 요걸 가리키죠. 그 다음에 여기 가리켰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인들이 다 지워졌죠. 예. 네. 그걸 그대로 지금 PPT를 만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 지워졌어요. 없어요. 어둠이에요. 자, 어둠이 저녁에 어두움이 지나면 뭐가 와요? 아침이 오는 거예요. 저녁이 반드시 지나가면 아침이 오듯이 성령이 이제 어둠을 물리쳐서 아침, 비웁니다. 예,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해요. 이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그리스도 이름만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 이름과 그리스도 이름. 다른 이름 없어요. 네. 자, 마음이 아까는 검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검했는데 희망이라는 빛 때문에 회색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그 꿈도 비전도 하나님 다 없어지니까 완전 어둠이에요. 근데 이제는 빛이에요. 빛. 자, 우리의 그리스도 이름 이제 딱 확인했어요. 이 그리스도 육적인 그리스도, 부활 예수, 그 다음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여기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빛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무소부지하신 속성을 가리킵니다. 지시적 기능을 그 대상, 지시한 대상의 속성. 그래서 지시적 기능과 속성의 기능이 다 나타나죠. 근데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걸 PPT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저는 자연스러워요. 안을 보는 거예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랬죠, 제가. 구원은 확인이다. 제발 확실히 믿습니다. 확신하지 마세요. 그건 맹신이에요. 천국 가치로 믿습니다. 확신하지 마세요. 확인을 오늘 하세요. 하나님 이름만 쓰여 있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빛은 여러분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확인하세요. 그 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그 빛은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생명수입니다. 예. 이 이름이 세상 이름이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이라고 그러면요, 이게 이상한 천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상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고 이상한 하나님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강태평 했는데 내가 아닌 다른 강태평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예. 이름을 정확하게, 그래서 신앙은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예.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자,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두 이름이면 끝나요. 근데 이분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 영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삼일체 끝입니다. 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를 이걸로 다 해석을 합니다. 저는. 다 이 얘기예요. 네. 자, 보세요. 이렇게. 네. 먼저 뭐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 캄캄해지죠. 네. 그 다음에 좀 지나가니까 성령이 어둠을 물리쳐요. 빛이 임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 끝나요. 그러고 나서 마음대로 사세요.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딱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 이마에 하나님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을 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위의 것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만 생각하고 땅의 이름,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네. 앞뒤가 다 맞아요. 자, 우리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누가 뭐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이 어때? 이마에 있어 없어? 물어 상대한테. 네. 이마에 인침을 확인해. 인침 뭐예요? 도장이잖아요. 이름을 확인해. 이름. 그리고 얘기해. 마음껏 얘기해. 확인한 다음에. 빛 가운데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다 빛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빛이에요. 빛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꽉 다무는 게 좋아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천국은 하나님 이름과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만 내 영혼의 이마에, 그 이름 위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확인이요, 인침은 확인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살 때도 어떻게 살아요? 예, 똑같아요. 예. 하나님의 이름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 이름만, 그것도 이름을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이름이 담긴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확인이 된 상태에서 얘기하세요. 확인이 된 상태에서 말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인데, 이 결과는 뭐냐? 첫째, 목마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 하늘에도 물이 있고 세상에도 이 물이 있어요. 이 물 마시고 싶어요? 안 마시고 싶어요? 이 물, 밑에 있는 물. 이 물이 영원한 목마름, 생명수를 상징한다면 이 물은 세상 물이에요. 세상 돈이에요, 돈. 이 물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이 다 뭐라고 그래요? 참 거의 뭐 더러움도 아니지만 보잘것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사람은 다 이 상태를 밑에를 바라보면 탐심이 생겨요. 더 갖고 싶어. 왜? 목마름을 해결하려기 때문에. 그런데 목마름이 해결돼 버리면 어떻게 해결됐어요? 하나님 이름과 그리스도 이름, 딱 두 이름을 가지고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이 세상 이름은 더 이상 탐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돈 숭배, 돈 탐심 있잖아요. 이게 다 우상 숭배라니까. 자, 이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서 이거 해결해 줄 테니까 예수 믿어, 해결할 테니까 예수 믿어.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거짓말이잖아요. 그 사람 아직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인침받은 자 아닐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목마르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들 때는 이 목마름이 해결이 최고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요 세상, 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 하늘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이 세상에서도 목이 안 마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요. 이 목마름을 비교하려고 이렇게, 이게 좋은 거, 이렇게, 이런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치적 비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재림하시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과,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 세상은 헛하늘 헛 땅이죠. 상대적으로. 예. 새하늘 새 땅과 헛하늘 헛 땅을 비교해, 이 가치를 비교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가치 비교를. 예. 비교가 되잖아요.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새하늘 새 땅. 지금부터 우리 누려야 돼요. 지금부터. 예. 자, 목마름이 해결돼요. 이제 거짓말에 안 속아요. 세상 가치로 기뻐해라. 돈 많으면 기뻐한다. 돈 많이 벌어. 돈으로 기뻐해야지. 목마름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아직 인쳐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10위에는 들어갈 수 있고 또 곱하기 두 번째 10위에는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내가 가져보니까 내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내가 30대 때 돈을 가져봤잖아요. 여러분 30대 때 그렇게 큰 돈 가져본 사람 많지 않아요. 강남의 땅 나오면 다 나한테 가져왔어요. 사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 돈이 그렇게 많고 그때 국회의원들하고 저녁마다 같이 밥 먹고 다녔는데 행복이라는 세상 행복 말고 행복이라는 거 잊고 살았어요. 더군다나 영원한 행복? 그건 추상적인 말이었어요. 욕심 있는 상태에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 있는 상태에서 행복이 어디 있어요? 잠깐은 있을 수 있어요. 자, 소원이 없어져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소원을 비는 거예요. 기독교가 소원을 빌고 있어요. 지금 기도원에서 소원을. 근데 인치심을 받으면, 이름을 확인하면 세상에 대한 소원이 없어요. 왜? 내 소원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내 소원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만 내 소원이었잖아요.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가치면에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거는 내 목마름 해결용이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내 목마름 해결 안 돼.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 구분하는 방법이잖아요. 목마름이 해결되다 보니까 소원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돈 많이 벌었어. 그 남들은 다 좋아라 그래.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럼 나쁜 일이야? 아, 나쁜 일도 아니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그래요. 가치. 예, 가치. 이 가치 중립적이 돼요. 아, 이 상황은 너무 좋은 상황이야. 아, 저건 너무 안 좋아. 좋은 상황도 없고 안 좋은 상황도 없어요. 그럼 뭐만 있냐? 하나님,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고 계획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가치가 중립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인침받은 자예요. 가치가 중립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아, 저런 일이 왜 생겼어? 옛날에는 아, 저거는 말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그럼 자기 목마름이 해결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마름이 해결된 상태에서는 안 좋은 일이 없어요. 안 좋은 일이 없어요. 네. 목마름이 해결됐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뭘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저걸 통해서 안 좋은 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의도가. 저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의도,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권이 임하옵시며 주권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놓고 기도한다. 그 사람은 다른 종교인하고 똑같아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소원을 기도해요. 기독교라는 종교도 소원을 기도해요. 우리는 소원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소원은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만 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는 계획이 있는 거야. 뜻이, 소원이,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침받은 사람에게 딱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하나님 이름, 그 이름이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떠날까봐, 떠날 때의 고통. 떠날까봐 두려움도 이게 경계인데, 떠났을 때의 고통. 왜 내가 지금 마음이 고통스럽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상실감이라는, 고통은 상실감인데 이 상실감이 두려움이고 고통인데, 이 상실은 돈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 상실감이잖아요. 이 고통은 아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고통, 두려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 이 고통은 몰라요. 근데 이 고통이 심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 손이 지금 어디 가리킨지 아시죠? 예, 확인하라는 거예요. 세상 이름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고통스러운 피가, 땀방울 속에 피가 맺힌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인지 조금은 이제 알겠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고통을 저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고통이 없으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성령이 소멸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이름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자, 다시 그리스도 이름을 생각하니 이름이 가리키는 어두움이 가득, 성령이 어둠 물리치고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 하나님으로 가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세상에 대한 소원 없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만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 좋은 거 나쁜 거 없다,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다,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일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확인만 합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이름이 오늘 여러분들 이마에 하나님 이름,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들 이마에 이 도장이 여러분 이마에 찍혀지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제 임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 영광 돌립니다.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화로운 빛을 비치는, 빛을 발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